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더위를 하나님 잘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섭리 가운데 뜻하신 바를 이루기까지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에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고 또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35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정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을 살리시는 과정을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바울을 암살당하거나 또는 매를 맞거나 풍랑을 만나거나 죽을 고비를 이렇게 많이 넘긴 사람도 그렇게 흔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보통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신의 일로 인해서 죽을 고비를 넘긴다 그러면 그냥 살았다,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바울이 이렇게 죽을 고비들을 넘길 때마다 거기에 따라 붙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유는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내가 너를 이방인의 전도자로,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야 되기 때문에 내가 사용하는 그릇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제 담임 목사님 말씀에서도 우리는 사명 때문에 산다고 했습니다. 사명이 남아 있으면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다 될 때까지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면 참 서글픈 거예요. 내가 사명이 남아 있는 동안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면 참 서글픈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이미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거룩하고 높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섭리라는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보호라고 적었습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유대인 중에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난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가말리엘이라는 유대 그 종교 율법에 관한 그 최고의 학문을 다 이수하고 다 알고 있다. 그런 사람 당대의 석학입니다. 근데 이 바울을 유대인 입장에서 볼 때는 변절자고, 그렇죠? 기독교 입장에서 볼 때는 뭐예요? 회심한 사람이고, 그렇죠? 핍박자가 회심된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은 오늘 로마에 가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네가 갇혀 있어도 너를 해할 자가 있어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살릴 것이다. 살리는 이유는 뭐예요? 로마에 가서도 오늘 유대인들 앞에서 증언한 나 부활의 예수님을 증언해야 되리라. 그래서 왜 꼭 바울일까요? 바울이 꼭 로마로 가야만 할까요? 로마는 체계적으로 당시로서는 가장 체계가 잘 잡힌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그럽니까? 로마로 통한다. 왜 로마의 길을 그렇게 잘 닦아놨을까요? 로마가 이 나라가 크다 보니까 다스리는 것도 문제지만 가장 1번은 뭐냐면 각 속국 제후국들에서 걷어들이는 세금,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빨리 잘 들어와야 돼요. 근데 고대에는 여행을 한다 하면 어떻게 되냐면 가는 길에 웬만하면 10 중에 8, 9은 강도를 만납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에는 산적, 뭐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길목, 뭐 조금 길이 좀 꼬불꼬불하고 안 좋다, 어디 숨을 곳만 있다 하면 다 도적들이 웬만해서는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재화가 부족한 때이기 때문에. 그럼 로마가 제후국을 속국을 만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뭐냐면 길 닦는 일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고속도로를 내는 거예요. 고속도로.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그 나라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또는 그 나라에서 소요가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로마가 상비병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본토에 있는 병사와 또 제후국이나 그 총독들이 다 이렇게 거느리고 있는 병사다 합해서 빨리 거기 가가지고 이 반란을 제압해야 돼요. 그러려면
병사가 이동하는 길이 또 괜찮아야 돼요. 그래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과 병사들이 빨리 소요가 일어난 곳에 이동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도로부터 정비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 길이 잘 닦여져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오늘 천부장이 바울을 호송하는데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보호의 방법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했는데 그냥 조용히 있다가 죽이면 쉬울 것을 어떻게 해요? 결사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하기를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바울을 죽일 때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모든 일을 전폐하고 그걸 하겠다. 그렇게 결사대가 40명이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자, 이것이 로마의 백부장과 바울에게와 백부장과 통해서 천부장에게까지 지금 전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보호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 그 한 사람 생질이어서 하필 또 친척이 바울의 친척이 거기 있을 줄 누가 알았겠으며 또 하나는 바울이 그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바울은 백부장에게 이야기하고 백부장은 천부장에게 또 바로 보고를 합니다. 자, 이 백부장이 천부장에게 바로 보고할 수 있었던 사건은 어제 그제 이렇게 상황들을 볼 때에 바울을 심히 치고 때리고 하는 과정에서 천부장이 어때요? 두려워하더라는 것을 봤어요. 로마 사람인 바울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구나를 백부장이 이미 봤어요. 그런 상황들 가운데 이게 죄수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렇게 빨리빨리 보고가 일사천리로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또 하나는 오늘 천부장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의 결사대는 몇 명이었어요? 40명이에요. 그럼 40명을 이길 만한 로마 군사는 몇 명이면 될까요? 많아도 한 100명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천부장이라고 이름한 거 꼭 1000명 그 병사들 꼭 1000명만 이렇게 운영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지만 대략 그 정도의 규모를 운영하는 대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죄수 하나 바울을 이송하는데 자기 병사를 얼만큼 동원했는지 한번 볼게요. 보병이 200이고 기병이 70이고 창병이 200입니다. 그럼 그냥 단순히 따져도 천부장의 입장에서는 자기 병력에 얼만큼을 쓴 거예요? 절반을 쓴 거예요. 절반을.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하는 수준으로 지금 절반을 보내면 어때요? 나머지 절반 남아있죠. 절반은 자기 영내를 보호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를 보호하는 수준으로 지금 바울을 호송하려고 준비시켰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대한 하나님의 섭리인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단순히 바울을 보호해서 로마로 보내는 수준에서 뛰어넘었다. 하나님의 섭리가 바울의 호송 작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구약에서도 보면 자, 게하시가 많은 병사들이 성을 다 둘러싸고 있을 때 자,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보게 하니까 뭘 볼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천군 천사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이 애굽으로 들어갔다가 야곱의 장례를 치를 때 요셉과 함께 그 많은 백관들이 전부 다 이렇게 애굽을 나오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꿈을 심어줍니다. 너희가 언젠가 이렇게 나갈 것이다. 야곱의 장래와 같은 그런 행렬처럼 그것보다 더 큰 행렬을 큰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많은 로마의 병사들을 자기의 보디가드로 삼고 로마로 입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모습이 이렇게 대대적인 군사들과 대대적인 호송 작전을 치르게 한 이유는 지금 총독이 잘 보이기 위해서 로마에 잘 보이기 위해서 편지까지 써서 한 겁니다. 뭘 잘 보이기 위해서요? 로마 사람인 이 사람을 내가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군사들을 동원했습니다 라는 걸 보여줍니다. 자, 이 사람은 총독은 그렇게 자기의 아첨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위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총독에게 보내는 편지를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를 써서 일렀다.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지금 천부장이 총독에게 문안하고 총독은 다시 그 사람에 대해서 죄를 묻고 다시 로마로 이송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 사람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듣고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특히 여기 기병이 70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기병, 그러니까 천부장이 보통 운영할 수 있는 기병은 100 안팎이에요. 근데 당시에 기병이라고 그러면 로마의 기병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생각하듯이 이제 몽골이나 말갈족이나 우리 고구려나 이런 기병들은 어떠냐면 기동성 뛰어나고요. 말에서 타가지고 먹고 자고 합니다. 몽골족들은. 그리고 활을 잘 쏘고 말 타면서도. 근데 로마의 기병은 그런 전투적인 효율성보다는 뭐냐면 상징성이에요. 철갑도 입혀놓고, 그리고 로마의 기병이 나선다 그런 건 길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철갑옷을 입은 기병들이 행렬을 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 그 기병 70이 호위한다고 호위에서 그 영내로 들어갔다고 표현되어 있던 건 뭐냐면 웬만한 로마의 총독을 호위하는 그런 총독보다 더한 위세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을 연상케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바울이라는 죄수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만큼 중대한 일임을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럼 이슈가 되는 거죠. 어떻게 이슈가 돼요? 바울이라고 하는 죄수가 왔는데 도대체 그 사람 뭐야? 그 사람 뭔데? 저렇게 많은 호위병들과 많은 군사들을 대동해서 이렇게 이송을 하는 거야?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 거야? 소문이 날까요, 안 날까요? 로마의 병사들이 그렇게 많이 동원되는 일이 흔한 게 아니에요. 어디서 소요가 일어났어, 밀란이 일어났어, 전쟁이 났어 하고 생각할 만큼 중대한 그런 결정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는 거죠. 유대인들이 믿던,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은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보는 사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지금 40명의 결사대뿐만 아니라 바울을 해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볼 때 바울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왜 그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자신들도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우리 40명인데 500명, 10배 넘는 저 군사들을 기병까지 동원해서 저 사람을 보호하는구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면 당연히 이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제대로 신앙이 박힌 사람은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비록 기독교는 아니라도, 예수님은 반대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로마 사람들은 어떨까요? 로마 사람들은 군사가 이동하고 재화가 이동하고 그 도로가 사용되고 이런 모든 일들에 있어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로마의 이익입니다. 경제적 이익이든지 또 군사적인 이익이든지 로마가 잘 굴러가든지 하는 모든 이익인데,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으로는 그런 이익이 아니고서는 500명의 군사들이 저렇게 이동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수 하나가 도대체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제자들이, 베드로가 예수님 잡으러 올 때에 예수님 앞에 막아서고 귀를 자르기도 하고, 제자들이 저 사람 천사들을 불러가지고 다 쓸어버리자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천사들을 불러서 그들을 진멸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줄 아느냐? 우리에게 그런 힘이 없습니까? 우리는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가장 사랑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어요.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세상보다 너를 사랑한다. 내가 온 천하보다 너를 더 사랑한다. 그러니 내가 보여준 대로 내 길을 따라와라. 그러면
그러면 네가 기르고 네가 심고 네가 노력한 것으로 너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병사들이 아닌데 바울의 사병처럼 바울을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가 심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은 식물을 먹으리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나 하나, 얼마나 대단한 존재라고요. 보잘것없는 나 하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전혀 상관없는 로마의 기병과 창병과 보병들을 통해서 그를 꼭 총독을 호위하듯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 옆에서 이렇게 생명을 지키고 내가 아끼고 내가 보호하고 내 일을 위해서 부른 내 그릇이다 하는 것을 증명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 가운데 보이는 바울이 얼마나 지금 절체절명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상황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이 섭리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우주를 다스리시는 질서와 윤리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신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만큼 마음을 쏟고 계신지 하나만 증명을 해드리면 여러분 지구가 어떻게 돌아요? 제자리에서 돌아요? 태양 주위를 돌면서 돌아요. 근데 지구가 이렇게 똑바로 서서 돌면 우리 지구 이렇게 지금 평안하지 않습니다. 각도를 살짝 틀어서 돌고 있대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수치 하나에서 각도 하나에서 아주 정확하고 무오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호되시는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능히 그 무엇이든지 감당해 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두 가지 이유에서 바울을 지금 보호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말씀이 그 이야기가 바울의 위협이 전해져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시작되었고 그 일이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고 빠르게 진행되는지 백부장과 천부장을 통해서 그 많은 천부장의 절반이 넘는 그 기병 같은 경우는 절반이 넘는 동원령을 내려서 바울을 호송하는 그것도 야간에 40명 때문에 그렇게 호송하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그 가운데 우리가 볼 것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는 무오하다 결점이 없고 구멍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그렇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품위와 그 능력과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2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425장입니다. 잠시만 425장입니다. 죄송해요. 425장 주님의 뜻을 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할 텐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그 보호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늘 있음을 우리는 믿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믿어서 하나님의